여러분, 글을 쓴다는 거 되게 단순한 행동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똑같은 행위가 어떤 때는 생명을 주고 또 어떤 때는 죽음을 불러온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이 단어 하나에 담긴 놀라운 이중성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뿌리가 똑같은 단어에서 삶과 죽음이라는 이 완전히 반대되는 의미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건 그냥 언어학적인 호기심 그 이상이에요. 단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힘의 본질을 건드리는 질문이죠. 그 비밀을 한번 추적해보죠.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고대 그리스어로 쓰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 동사에서 나온 두 개념이 어떻게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뿌리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그라포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원래 뜻이 그냥 쓰다가 아니라 긁다, 새기다 이런 뜻이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쓰기가 돌이나 양피질에 뭔가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쾅 하고 남기는 되게 물리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라포에서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딱 갈라져 나와요. 하나는 그람마,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라페. 쉽게 말해서 그람마는 글자 하나하나, 문서 한 장, 이런 개별적인 느낌이라면요. 그라페는 성경 전체처럼 권위를 가진 하나의 덩어리, 기록물 자체를 가리키는 거죠. 야, 바로 이 작은 차이에서 생명과 죽음이 나뉘기 시작합니다. 그럼 먼저 이 동전의 어두운 면부터 한번 볼까요? 도대체 어떻게 기록된 글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 단어, 그람마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율법 조문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라마입니다. 와, 그라마라는 문자가 영과 얼마나 극명하게 대립하는지를 그냥 선언해 버리는 거죠. 이 대립 구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람마는 낡은 것, 죽이는 것, 심지어 죽게 하는 직분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푸니우마, 즉 영은 새로운 것, 살리는 것, 의의 직분과 짝을 이루죠. 보세요. 모든 면에서 그냥 완벽하게 정반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렘마, 이 문자 자체는 사실 좋고 나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 그 생명력, 즉 영이 빠져버린 채로 그냥 규칙으로만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글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매고 결국엔 정죄해버리는 무시무시한 도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죽이는 문자를 휘두르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율법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했던 사람들, 바로 서기관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서기관을 뜻하는 그라마튜스라는 단어는 바로 그람마에서 바로 파생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문자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이름 자체가 그들의 정체성을 그냥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조문의 전문가다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이 문자의 사람들이 율법의 원래 정신과 얼마나 정면으로 부딪혔는지가 아주 신랄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그람마, 즉 율법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천국문을 막아서고 더 중요한 정의와 자비 같은 건 내팽개쳐버리는 무기로 사용했다는 아주 따끔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아니, 문자와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위험할 수 있다면 글쓰기라는 행위 자체에는 아예 희망이 없는 건가? 글쓰기의 또 다른 얼굴,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쪽은 없는 걸까? 하는 질문이요. 이제 이야기의 밝은 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람마의 쌍둥이 단어, 바로 그라페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람마와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집니다. 신성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을 가리킬 때만 아주 특별하게 사용되거든요. 바로 이 숫자, 51, 이 숫자가 그라페가 얼마나 특별한 단어인지를 보여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51번 나오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기록이나 문서를 뜻하는 법이 없어요. 51번 거의 모두가 예외 없이 바로 그 성경, 즉 하나님의 신성한 기록을 의미하는 데 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죽이는 문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람마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라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바를 이루려 함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짧은 한마디가 그라페의 권위에 그냥 마침표를 찍어버립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 선언은 그 어떤 인간의 해석이나 공격으로도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는 어디서 그 정점을 찍을까요? 그 해답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성한 기록, 성경에 대한 최종 판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죽이는 문자와 살리는 영 사이를 오가던 이 팽팽한 긴장감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말 강력하고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는 이 경고는 그라페, 즉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성하고 또 감히 손댈 수 없는 것인지를 선포하는 거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서 단어 하나라도 뼈버리는 행동은 생명 그 자체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정말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의 신성함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단어, 그람마와 그라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기록된 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이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얽매는 죽이는 문자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영을 담는 그릇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